제 구약 900페이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은 제가 먼저 봉독하고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젖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젖는 자가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셨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육이 회복되어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인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같이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교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가정에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자기의 친정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훈련하는 그 모세 훈련, 원수 사랑 훈련을 통해서 이 원수 같은 남동생 용서하게 됩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내 동생이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집사님은 서울 수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동네 분위기는 온통 점쟁이 구팡이 판을 키우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냅니다. 집사님 어머니 역시 내린 굿을 받았고 작두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요 온통 술 주정뱅이들, 그 다음에 건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물으면 말입니다. 당신 어디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다른 동네 이름을 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핑계를 대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역기능적인 그런 부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쩌다 집에 들어오는 그 아버지는 술이 만취돼가지고 이유 없이 와가지고 마구 두들겨 패는 겁니다. 어머니를 패고 그리고 이 6남매를 갖다가 늘 폭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어렸지만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살던 이 집사님은 일찍 마음 가운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21살 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은 어릴 적 그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 하늘에서 온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와는 전혀 대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는 남편이 돈을 잘 버는 덕에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남들도 후하게 대하고 인심도 후하게 팍팍 쓰면서 흥청망청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는 하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카인의 어릴 때 아마 뭔가 트라우마겠죠. 다른 사람의 시선과 눈을 피해서 늘 신경이 쓰여가지고 얼굴을 화장하지 않고서는 밖에 나가는 걸 엄두도 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알만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친한 친구가 없었던 그 집사님은 애들 학교 다니는 애들 그 엄마들 만나가지고 대낮부터 낮술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 집사님은 항상 자기 집안이 그렇게 여유있고 풍족할 것만 같았지만 그건 잠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 잠깐이었다. 그 지옥의 시절도 한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성한 때가 한때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경기도 파주 우정 신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일이 하나씩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업이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사님의 그 친정에 있는 남동생의 그 사기, 가까운 사람도 사기를 당합니다.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의 가정은 정말 송두리째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래서 정말 술을 하지 않고서는 하루 밤을 잘 수가 없는, 한 잔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베란다에 나가서 뛰어내려 자살할 생각도 여러 번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을 피부친 자기 남동생까지 죽일 생각까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집사는 마음속에 깊은 병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빚쟁이들이 찾아올까 봐서요, 청소기도 제대로 소리가 나니까 청소기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텔레비전은 소리 없이 자막으로 보면서 숨소리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서 또다시요, 자기 가족, 그 집사님의 가족은 결국 빈몸으로 쫓기듯이 야방에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무실에 깔린 그 방 한 칸을 갖다가 겨우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내 식구가 겨우 거기서 살았고, 그곳은 지하라서 얼마나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가득한지요. 냄새가 쿨쿨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상가 1층에서 미용실 하는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에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될 때에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찬양 소리를 듣자 울음이 북받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고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할렐루야 소리가 그렇게도 좋은지 처음으로 알게 됐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원수 사랑을 말씀하실 때마다 용서치 못한 아들이 용서치 못한 그 동생이 떠올라가지고 몸둘바를 모르고 고리를 들 수가 없었다. 저희 남동생을 그 후로 용서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했다고 또 기도했지만 막상 동생 얼굴을 생각만 하면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그 집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남동생을 사용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 믿음과 깨달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 원수 같았던 동생이 도리어 불쌍하게 보이고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로 인해 받을 그 상처를 그 동생을 보고 보살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그 집사님이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얼마 안 되어서입니다. 그래서 1개월, 2개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하던 일이 마다 그 일이 모두 다 끊겨가지고 정말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집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남편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수가, 아마 그 집사님의 이름이 명수인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도 행복해? 그렇게도 좋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 여보, 당신 나 힘든 거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이거 그렇게 신경 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더욱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여보.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만 힘들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당신이 그렇게 환경에 맞지 않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정말 그 모습을 내가 보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해. 제게 이렇게 남편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교회에 가서 교회의 주보를 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산에서 밤을 주었는데요, 밤을 삶아가지고 삶은 마음을 사람들이 건네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노방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거 제가 산에서 준 밤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면서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전도지를 더 돌리고 교회로 더 달려오면은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저 감격의 눈물이지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으로 받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이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참 기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그래요. 정말 몸은 그렇게 힘이 드는데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주시면서 소망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로 모세 오경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복음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그리고 창조자님을 알고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어쩔 뻔했는가?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찔하게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에게 많은 비전과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주변에 보면 교회마다 있잖아요. 주변에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꽂혀있는 여러 종류의 그 봉투를 보면서 내가 적게라도 그 모든 헌금을 다 종류에 다 드리고 싶다. 이게 저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교회가 뭐 그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수요 예배 후에 힘든 걸음으로 돌아가시는 그 어르신들, 노 권사님들을 보면서 봉고차 한 대를 내가 구입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내가 픽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것입니다. 다 이거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하는 일마다 우리 부부가 같이 동참해서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날마다 그 집사님 안에서 솟구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교회의 중요성. 한번 따라해보자. 교회의 중요성. 이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지만이지요? 말세의 이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빛이요 등불이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고요. 이게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발해야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교회가 다시 원래대로 갱신과 원래대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단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의 성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다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께서 얘기한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얼마든지요 우리의 성전,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연합하신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면, 연합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꺼진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서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갱신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 떠올립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힘입니까? 네, 그게 아니죠. 성경 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하면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밝은 빛을 잃어갑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교회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 시편 13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막을 찾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자기 집 안방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도 자지 않겠노라고 이 사도가 아니고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2편 3절 이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저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성장할 때 어느 나라들은 교회가 성장할 때 나라가 흥황을 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할 때 빛을 발할 때 경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강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국가와 개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교회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사율법과 제반절기법 그리고 세부 실천사항까지 자세히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법의 권력 즉 율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냐면 성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막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세상에는 법도 많고 그렇죠. 권세자도 많고 통치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야 하며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도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고 그에 따라야만 여호와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다면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돈이 물질이 주인이었다면 그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과 물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광대하심과 그의 권능과 그의 영광과 그의 힘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우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대가 주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며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기관이 있지요. 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과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다스린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나라는 북한처럼 말입니다. 독재국가가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요 절대 양립할 수 없고 같이 함께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요 가장 어디를 타겟으로 두느냐 바로 교회에 타겟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부터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가서 공산국가 타보세요. 교회가 있는가? 교회 없어요. 중국에도 교회가 없지, 북한에도 교회가 없지, 러시아에도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의 보루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문을 닫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패하고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교회가 성령으로 새로 거듭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고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과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희고 깨끗하게 하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다 도로 나가서 깨끗해지는 자정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등불이 꺼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세상이 두려워서 바로가 두려워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이 타락한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것이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그럴듯한 거짓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 진실에는 그럴듯한 거짓 선동과 선전만 있을 뿐입니다. 북한의 주차장에서 볼 수 있듯이 진실이나 원리는 원래 그대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 본체가 온통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사람 마음에는 거짓말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속이는 속임수에 그들의 사상을 우리가 그냥 믿고 따라가면요 백성들의 삶은 엉망되고 개인은 자유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에 진정한 인권이 있는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가? 우리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유란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권력을 가진 나라의 전유물이고 행복도 그들 몇몇이 그 지도자를 몇몇이 가진 소수의 특권일 뿐입니다. 그동안 모든 나라에 가졌던 그 자유와 행복을 다 그들을 위해서요 일반 백성들은 다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마귀의 속삭임에 거짓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고자 어떻습니까? 스스로 뭘 쌌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습니다. 뭐라고 성을 쌓습니다? 우리와 함께 성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그 행위는 뭐냐?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없는 욕망 때문에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 세워진 사람은 그들의 삶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권력이나 부귀 영화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을 쫓아 세상을 따라서 타락할 수도 있고요, 또 부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분리된 것도 나눠진 것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서로 연합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해서 모든 것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연합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부 성자이신 예수님과 하나이신 성령님은 시대마다 교회를 다시 갱신하였고 이 땅에 필요한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말세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의 교회의 유형을 보면은 7개의 교회의 유형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요, 교회의 등불이 7개의 교회의 유형이 있다고 하면 그 등불이 하나씩 꺼져갑니다. 잃어갑니다. 빛을 잃어갑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 이 땅에 점점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바로 어떨 때가 될까요? 종말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세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오면 교회가 대단히 핍박을 받고 말씀의 등불이 꺼지게 되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세가 되면 점점 말씀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말씀이 희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가 힘듭니다. 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기도의 불이 꺼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생겨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오늘날로 홍수 많이 나지요. 여러 가지 쓰나미가 많이 생기죠. 지진이 많이 생기죠. 다 그렇습니다. 홍수와 지진, 그 다음에 전염병, 코로나19도 전염병입니다. 이런 걸 시작해서 나중에 좋은 건 어디가 되면 전쟁으로 발전해서 그로 인해서 세상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7개의 교회, 촛대의 등불이 하나씩 꺼져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다 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2개의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교회만 함께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해야 하고, 또한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지금 다니엘 기도 있고요, 매일 생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며 살지 못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낸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멸망들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성전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은 결국 어디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뒤죽박죽이 되고 결국은 주님의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전쟁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판에서 가는 곳마다,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성전이 없으니까 들판에서 돌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담백 의인이었던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 있잖아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은 그 성막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죠. 예루살렘은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에 같이 이스라엘도 멸망하였고, 그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일단 이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말은 언제 올 것인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라질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타락하면 먼저 주의 종이 먼저 타락합니다. 주의 종이 타락하게 되고 심한 핍박이 들어왔어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이것을 갖다가 종교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불타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본질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나는, 형식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제외한 7교회입니다. 7교회 뭐냐? 다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두 교회는 전부 다 그게 다 등불이 하나씩 꺼져간다는 얘기를 계시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점점 등불이 꺼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두아리라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라우디아 교회와 같이 교회가 다 죽은 교회가 되어서 등불이 꺼져가서 교회의 빛을 하나 둘씩 잃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성령의 그 생명의 빛을 잃지 않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넉넉히 세상과 그리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 등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7교회를 갖다 이 세상의 교회의 종류를 유형을 7개로 나눠놨어요. 다 나름대로 다르죠. 근데 7개 중에 5개는 전부 다 등불이 하나씩 세속화되면서 꺼져가고, 성전이 도리어 장사하는 그런 성전이 되고, 해가지고 하나씩 사단이 확 해가 다 들어앉아있는 그런 길들이 이미 죄종들이 세상에 타락해가지고 점점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빛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교회가 있잖아요. 빌라델피아하고 서머나 교회. 이 교회는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나는 시대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사탄 마귀를 이기고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우리 광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우리 광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승리의 멸류관을 다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웠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우리 인간이 또 세상에 빛을 잃어가서 내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 교회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당하고, 그래서 나가서 사랑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